장에 보면은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를 받으시고 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광채가 이렇게 나는데 혹시나 이 광채가 사라지게 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에 둘렀던 수건을 얼굴에 이렇게 씁니다.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모르도록 수건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그 목동들은 목에 수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건은 그냥 이렇게 손수건이나 혹은 우리 세면장에 있는 이런 수건처럼 작은 게 아니에요. 긴 수건입니다. 이거는 모래 폭풍 때에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추울 때에도 얼굴에 쓰게 되면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수건을 항상 목에다가 길게 늘이고 다녔는데 이거 덮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 끝나는 것을 감추려고 수건을 썼지만 우리는 수건을 쓰지 않는다.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없어지는 영광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니라. 모세처럼 수건 쓰지 않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수건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수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흥회 때에는 뭐니 해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포함되지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 각자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그런 수단이요, 방법이고, 그리고 복을 얻는, 축복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또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으로 받느냐?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말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건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앞에 두고 수건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한 4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건은 뭐냐? 의심의 수건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의 수건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실패하거나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실패를 주셨어, 내게 고난을 주셨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이렇게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수건을 쓰는 것처럼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40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의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막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이 얼른 가까이 가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리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아 의심하는 이는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큰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이들은 물 위도 걸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만약에 의심하고 기도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부흥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대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믿고 확신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이 임할 거예요. 은혜가 임할 거예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수건이 뭔지 아세요? 구습, 옛 습관입니다. 옛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들, 이런 수건을 쓰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쉽게 말하면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려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말쯤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대학 입시라든지 또 이런 취업이라든지 결혼 같은 데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나 봐요. 뉴스에도 나오고 실제로 사람들의 간증도 얘기를 하는데 꽤 됐어요. 2007년, 8년 제가 헤아려 보니까 그쯤 10몇 년 전에 제가 여기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과목이 영적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허락을 받고 영적 전쟁이니까 무당을 수배를 해가지고 부천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이런 무당한 사람을 학교로 초빙을 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12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학교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냥 강사를 믿고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해줬고, 그리고 다들 여기 모인 이들이 저랑 수업하는 이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무당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무당이 왔는데 그렇다고 막 무당 옷을 거창하게 입고 나 무당이요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복을 보고 입고 왔는데, 그런데 앞자리 이렇게 앉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포스가 대단해요. 무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뭐 당당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도 신학대학에 처음 왔대. 그리고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대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근데 목사님들 보시오, 교인들도 자기 손님 중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수업 듣는 이들이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옛 습관을 따라 혹시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구경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옛 습관.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좀 안 마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방 때 기도 제목을 낸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옛날처럼 아직도 막 성질내는 분이 있어요. 가족들 막 폭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 위에 심령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아직도 막 욕하고 폭언하고 막 혹시 자녀들을 때리고 이런 이들은 은혜 받을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 구습, 이게 수건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수건처럼 만약에 덮여 있거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수건은 말씀의 무지입니다. 무지라는 게 뭐냐면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말씀에도 모른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세상 것도 우리가 무지하면 손해보는 거 많아요. 요즘에 뭐 통신사 혜택도 많죠. 그래서 가게 가면은 혹시 할인 카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은 다 깎고 그리고 전부 줄여서 돈을 지불하는데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통신사에 있는지도 모르고 돈을 옴팍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이거 핸드폰 바꿔드릴게요. 이만한 핸드폰을 바꿔줬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모르면은 이거 답답할 노릇이고 손해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도 문제인 줄 몰라. 내가 말씀을 알아야 영생을 얻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살아요. 말씀을 알아야 선악을 분별할 텐데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 말씀을 알아야 생명을 얻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의 소돔 고모라성의 롯의 처 있잖아요. 롯의 아내. 이 사람은 분명히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자, 산으로 도망가라.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경고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거의 구원에 도달했는데 뒤에 거의 끝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전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저 천국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실패, 어떤 도전, 어떤 시험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는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고 네 번째 수건이 있는데 이것은 과욕, 욕심의 수건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식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돈 벌겠다고 과욕.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분을 보면은 갑자기 응급실에 갑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사업장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독특한 레시피들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없으면 가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때에 손님이 오고 가고 하는 걸 다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긴급 상황, 응급 상황이 되면 가게에 쏟아 내려놓고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며칠이든지 그래야 삽니다. 부흥의 때는요, 다른 것 제껴놓고 이 시간이 내게 최고의 시간이다. 여러분, 조금 돈 버는 것 때문에 과욕 아니고
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오직 말씀 듣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베다니, 바로 예루살렘하고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잔치 때, 절기 때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관이 꽉 차요. 숙소가 없어요. 그리고 12명 제자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 일행이 들어가 쉴 데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베다니에 이 자매들이 넓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가시면 항상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갔는데 언니는 오셨습니까 선생님?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막 준비를 해요. 그런데 밑에 동생은 이 사람은 참 언니 볼 때 괘씸해요. 그렇죠. 자기 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식당에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선생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언니가 화가 났어요. 뿔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 동생을 명령해 주십시오.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사실은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죠. 자기 혼자만 일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일해야지. 여기 일행이 많은데 손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뜻밖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만 택해라. 여기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 아주 사랑스럽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게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닐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제가 요만한 수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수건을 쓰고 여러분을 보게 되면 그냥 빛만 보이고 앉은 자리에 이렇게 띄엄띄엄 보이지 안 보여요. 누가 누군지 안 보여. 수건을 벗어버려야 확실하게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의 수건을 썼다? 안 돼요. 의심의 수건을 썼다? 안 돼요. 불신의 수건을 썼다?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과욕도 안 돼요. 그러니 수건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벗어버리고 확실하게 주님과 주님을 면대면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도 혹시나 여러분 속에 의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 제껴버리고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볼 때에 여러분의 옛생활 벗어버려야 돼요. 말씀 볼 때에 오직 열심을 가지고 진리를 나는 듣겠다. 이번에 부흥회 때 여러분 다른 거 다 뭐 할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 오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 강사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오직 말씀 듣는 데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장래의 계획을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잘 되길 원하시면 수건은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자, 한번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서 없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5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 설교 듣기 전에는 혹시 여러분 속에 여전히 눈앞에 수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죽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죽게 갑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때 수건이 벗겨지리라 확신합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 아멘. 얽매인 이들, 죄 때문에, 습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매여 있는 이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8절도 읽으셔야죠. 우리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건을 쓰고는 주님 볼 수도 없고 말씀 볼 수 없어요. 수건 벗어버리고 거울로 직접 보듯이, 거울로 직접 여러분의 얼굴을 확인하듯이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가 이렇게 말씀 앞에 마주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부터 갖는 남광교회 부흥회, 다음 주에 있는 우리 평화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